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 모든 것들이 주님께 집중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감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머리로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 우리가 이 세대를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말씀대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레위기 3장입니다. 레위기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3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48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팔을 제단 사방에 뿌릴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에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과 나누는 평화의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3장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화목제를 드려야 할까요? 금요일 밤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나요? 고단하셨죠? 날씨가 더우니까 일하기 더 힘드시죠? 어떤 분은 날씨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떤 분들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일 때문에 또 어떤 분은 이유 모를 답답함을 늘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펼친 레위기 3장은요. 얼핏 보면 낯설어 보이기도 하지만 소를 잡아라, 양을 잡아라,
기름을 떼어라, 콩팥을 떼어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게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미 희생 제사는 다 사라졌는데. 그러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히브리어 제목만 알아도 우리는 마음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목제의 히브리어는요, 제바흐 쉘라밈이라는 것인데, 여기서 쉘라밈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단어 뭐에서 나왔는지 아세요? 샬롬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평화, 온전함, 회복을 이루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너희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은 진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지금 이 시대에도 꼭 필요한 이야기를 이미 수천 년 전에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화목제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삶 속에서도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자신 개인에게도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 중에서는요, 정말 마음의 질서가 무너진 사람, 진짜 왜곡되어진 사람, 악에 가득 차서 더 이상 선함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도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항상 평화롭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불편하고 깨어진 관계를 좋아할 사람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화평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희생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의 희생 없이 거저 얻어지는 평화는 없습니다. 인간 역사에서는 때로는 그 평화를 위해서 평화롭지 않은 전쟁을 부득이하게 치러야 되는 경우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치르지만 그 전쟁을 통해서 평화는 얻었지만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수많은 희생과 아픔은 돌이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희생이 있다면 정말 값진 희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졌다면 그 평화가 주어지기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의 그 수고와 노고를 우리는 거짓되이 이용해 먹지 말고, 그것을 잊지도 말고 온전히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화목은 그래서요, 이 흠없는 희생 위에서 세워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요, 놀라운 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수컷이나 암컷이나 라는 말입니다. 앞에 번제에는 반드시 수컷만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화목제는요, 암컷도 됩니다. 왜 그럴까요? 화목제는요, 의미가 아니에요. 의무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될 제사가 아니라 자원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이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구에게 그거에 대한 어떤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혹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직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다 보면 간혹가다 이런 사람들 있죠. 난 남들에게 도움 받는 것도 싫고 주는 것도 싫어. 그냥 나는 나 혼자 살아가련다. 그 사람의 선택이에요. 그것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기도 하고 공동체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자기가 해야 될 역할만 명확하게 잘 하고 있다면 그런 삶을 선택하는 사람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관계라는 것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과 의무에만 한정되어지지 않아요. 공동체의 원활한 관계와 평화를 위해서는 의무가 아니어도 우리는 때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먼저 나서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직장에 갔어요. 나의 역할이 어떤 영업부에서 물건을 열심히 파는 것이 나의 역할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요, 물건만 잘 팔면 돼요. 그렇죠? 회사에 많이 팔아서 이득만 갖다 주면 그만이에요. 근데 때론 이럴 수 있겠죠. 막 아침에 분주하게 뛰어와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딱 잡았어요. 엘리베이터가 열렸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문이 열리면 들어가야 되니까요. 바닥을 보는 순간 바닥에 지저분한 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 사람이 그 바닥에 떨어진 것을 줍지 않는다고 해서 나쁜 직원은 아니죠.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을 줍다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못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우선을 둡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감사라는 거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는 거요. 억지로 하는 거요. 마치 이것과 똑같아요. 감사하지 얘들아. 부모님들이 가끔씩 그러잖아요. 야 너무 감사하지 않냐? 감사원금에 감사원금에. 감사는 억지로 되지 않아요. 자기가 진짜 그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진짜 어렵고 힘든 일로부터 내가 거기서 건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내가 몸 관리를 잘하고 내가 내 일을 잘하고 내가 내 공부를 잘해서 그런 거지 이걸 가지고 누구한테 감사하냐라고 말을 한다면 더 이상 교육은 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거요. 모든 것이 성경을 통해서 다 강요하거나 의무로 되어 있지 않아요.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목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요 억지로 짜내는 예배 그거보다는요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드리는 예배를 원하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보면요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은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일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기도, 찬양, 내 일터, 학교에서의 생활, 가정에서의 생활 억지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감사함으로 하고 계십니까? 그 중에요.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있어서요. 또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역시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암컷이든 수컷이든 상관없습니다.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히브리어로 타밈이라고 하는데요. 멀쩡하다라는 뜻이에요. 멀쩡. 타밈. 미음자가 2개 들어가죠. 밈에. 그러면 뜻은 뭐라고요? 멀쩡하다. 미음자로 시작한.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완전한, 온전한,
순전하냐는 뜻이에요. 우리들은 우리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우리 하나님이 흠 없는 것으로, 흠 있는 것으로 대충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때 이거는 남아 도는 거니까 그냥 드리자. 이건 뭐 집에서 필요 없는 거니까. 이 시간 내가 할 일이 없으니까 교회 가서 예배나 드려볼까? 이런 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죠. 나의 것을 거기에 전가시키는 거죠. 왜요? 나 대신 죽을 제물이니까요. 그래서 안수한다는 것은 나와 제물을 동일시하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 대신 제물이 죽을 때마다 내가 죽는 것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장면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레위기에서 말하는 것의 주인공은 결국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래요.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흠없는 어린 양, 그분이 바로 우리 머리에 얹혀있던 죄의 무게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뚜벅뚜벅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화목제물로 드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요, 3절부터 11절 내용을 보면 가장 좋은 것을 원하세요. 3, 4절을 보면요,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하필 기름일까요? 왜 하필 콩팥일까요? 왜 하필 간 커플일까요? 여기에는요, 굉장히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보면요, 이 기름이라는 것은 헬레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히브리 문화에서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이라는 은유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실제로요, 민수기 18장 12절을 보면 이래요. 기름진 것, 곧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물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기름진 것은 굉장히 좋은 최상품을 성경에서는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희생 제물을 잡았을 때 가장 기름진 것을 구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고대 사람들은요, 고대 근동에 있는 사람들은요, 가장 깊은 감정과 결단의 자리,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바로 기름 또는 콩팥으로 결단한다. 심장으로 내가 사랑한다 라는, 요즘 우리의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의미가 있다면 고대에는요, 내가 콩팥으로 결단한다 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시편 7편 9절을 보면 이래요. 마음과 양심으로 감찰하시는 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이 양심이라는 게 뭐냐면 콩팥이에요. 콩팥. 굉장히 우리 안에 있는 것 가운데 굉장히 최상의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진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세요? 뭘 원하세요? 가장 소중한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 삶의 겉부분이 아니고요, 내 삶의 속을 원하시는 거죠. 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 그것을 나에게 다오 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것들,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환경.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만 하는 것. 내가 가장 잘할 수 있지만 세상에 나의 가치를 모르고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도. 그래서 우리는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늘 스트레스라는 것을 안고 살아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온갖 스트레스를 받고 야근하고 사람에 치이다가 금요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과 육체의 에너지가 탈탈 털렸어도 주님, 그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가운데서 그래도 가장 값진 것,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오늘 이 자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땀 흘려 노력했던 그 수고, 가정, 직장, 학교, 어디서든 그것 자체도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기름진 것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우리의 삶의 예배의 연장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지금 우리의 인생의 값진 기름을 우리는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피골이 상접한 상태에서 뼈다귀만, 피골이 상접한 그 가운데서 남은 그 뼈만 가지고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어렸을 때 제일 싫었던 것이 뭔지 아세요? 지금 생각하면 부모님의 마음이 이해는 가요. 어릴 때부터 뼈해장국을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뼈에 붙은 고기를 깨끗이 발라 먹었을까요? 어렸을 때요? 아니요. 그런데 그냥 대충 쉬운 것만 발라 먹고 하면 어머니가 못 버리게 했어요. 뭐하라. 그리고 새로운 국물을 뽀얗게 다시 끓여요. 먹은 것을 가지고서요. 왜요? 제대로 발라 먹지 않으니까. 울르고 울러서 계속 먹는 거죠.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가장 기름지고 살찐 것은 다 세상에 버려두고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진짜 메마른 뼈만 가지고 나온 것은 아닌지. 5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그 기름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은 레하으 니오아흐라는 건데 위로가 되는 향기라는 뜻이에요. 위로가 되는 향기.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드릴 때 놀랍게도 그것이 하나님께 위로와 기쁨이 되는 거죠. 그것은요, 더 나아가서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에게 있어서도요, 가장 큰 위로와 기쁨이 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우린 하나님께 지친 몸을 가지고 나왔지만, 그래도 최선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화목의 완성은 함께 나누는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왜냐면요, 레위기 3장에서는요, 소, 양, 염소 세 종류의 제물을 규정하는데요. 여기 정말 감동적인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소는 지금이나 예나 사실 부자만 드릴 수 있는 제물이에요. 양은 그보다 좀 어려운 사람, 염소는 그보다 더 어려운 사람. 하나님은 부자의 제물만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나올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두신 거죠. 혹시 누가복음 2장 24절을 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요. 마리아와 요셉이요. 이렇게 나와요.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상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정결 예식을 치르러 성전에 가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의 엄마 아빠가. 무엇을 가지고요? 비둘기를 가지고. 이 정결 예식이 뭐냐면요. 여인이 출산을 해요. 그러면 8일 동안 가장 부정한 시기예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7일 동안 기다렸다가 난지 8일이 되면 사내 아이 같은 경우는 뭐래요? 할례를 받죠. 그 이후에 33일이 지나고 나서 40일이 지나고 나면 자기가 부정한 것으로부터 이제 자유해졌다라는 의미로 정결 예식을 치르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엄마 아빠는요,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비둘기만을 가지고서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레위기 7장에 가면 자세히 나오는 게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구약의 모든 제사 가운데서요. 유일하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기가 드린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따져볼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왔어. 어차피 죽을 거? 뭐예요? 병들고 못 먹을 거 드리자. 근데 화목제라는 것은 서로의 관계에 회복이 필요하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요.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식탁이 필요한 거예요. 함께 밥을 먹는 거죠. 자기가 그러한 재물을 가지고 와요. 그것을 스스로 먹을 수 있을까요? 가끔 교회에서 보면 예전에도 그런 적이 되게 많았습니다. 집에서 안 쓰고 쓸모없는 것을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갖다 놓는 경우. 근데 교회에 한번 갖다 놓잖아요. 가지고 오신 분들의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치우는 게 기존 교회는요.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기도 쓰지 않을 거고 남들도 안 쓸 것을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주기도 해요. 화목제를 보세요.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와요. 기름진 것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그 고기는요.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제사장들 기름과 피는 하나님께 드리고요. 가슴에 있는 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그리고 남은 고기는요. 드린 사람과 그 가족과 이웃과 레위인이 성막들에서 함께 나눠 먹는 축제가 화목제라는 거예요. 화목제는요. 의무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선택이죠. 선택인데 그 선택이 공동체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아름답게 한다는 거죠. 이 그림이 뭘까요? 하나님과 사람이요. 한 식탁 안에 앉아있는 그림이에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나누는 평화의 식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곧 무엇의 그림자인 줄 아세요?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식탁. 신약 성경 하면 뭐가 생각나요? 만찬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마지막에 만찬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그분은요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식탁으로 친히 초대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기 원한다면, 또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 화평하게 원한다면, 우리는 선택이지만 그 선택을 더욱더 값지게 더 열심히 의미 있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17절 마지막을 보세요.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이건 단순한 식품 규정이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신학적인 선포예요. 기름은 생명을 지탱하는 힘이에요. 피는 생명 그 자체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이걸 내가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매일 우리는 밥상에서 고백하는 거죠. 가장 값진 기름과 피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소산물 고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으니 그걸 먹으면서 내가 먹어야 될 것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화목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소를 잡지 않습니다. 왜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화목제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흠없는 어린 양으로 들이셨던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 이 시간에 주님, 화목의 은혜를 회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기름진, 가장 소중한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달라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화목의 식탁을 늘 하나님과 나누며 우리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며 이 세상과도 더불어 화목한 삶을 살아가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더욱더 평화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달라고. 또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마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간절히 기도할 때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길 원하오며 이 세상과 화목하길 원합니다.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갈
방법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매일같이 소와 양과 염소를 준비하며 희생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존재이오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제하고 이제 누구든지 원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사오니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흠없는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으로 아버지께 영광 올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이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향기롭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우리들 되기 원하오니 주여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화목의 식탁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 더불어 그런 자리를 늘 열망하며 주님과의 교제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과 더불어 그런 화목의 식탁을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과 직장 이웃들과 학교에 있는 친구들과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과 더불어 그러한 화목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주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로부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